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7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를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길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느냐고 복을 비르시느니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1절을 읽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소유됨이 대답하여 종은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도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이르는 자들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좀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많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인물에 대한 캐릭터를 좀 잡아가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에게 두 가지를 적고 있는데 첫 번째, 너무 아름다워서 여인보다 더 아름다웠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TV에 보면 그런 분들 나오시죠. 웬만한 여자보다 훨씬 더 이쁜 분들이 TV에 나오시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누가 좋으세요? 뭐 강동원 정도로 할까요? 너무 옛날 분인가? 요즘엔 누구니? 송중기죠, 그렇죠? 요즘에 맥심 뭐 아이스커피 때문에 그거 카톡 이모티콘도 떠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렇죠? 남자분인데 여자보다 잘생겼어요. 외모가 일단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잘생긴 사람들은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생기고 악한 사람, 그리고 또 미인, 이쁜 여자분이 뭔가 잘못하면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못생긴 여자분이 뭔가 잘못하면 애가 못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압살롬은 되게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아들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왕의 아들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건실하게 살았는지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야, 넌 웬 그건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대단한 거죠. 애가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아버지가 보기에 혼날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겨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넌 왜 그건 그렇게 했니?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인가 배우면 숙지했고 숙지하면 행동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평생 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압살롬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괜찮은 인생의 출발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사실 다윗이 제일 아끼는 아들은 압살롬이야라고 어느 정도 서로 가운데 인식이 있는 정도로 다윗에게도 총애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가족이 약간 복잡했어요. 옛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부인이 여러 명이었죠.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를 좋아했어요? 압살롬의 여동생에게 반하죠. 근데 반한 게 아니죠. 그냥 물리적으로 그 여자에게 매료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범합니다. 그렇죠? 이게 압살롬 인생에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기 친여동생이 의붓 오빠한테 강간당하고 자기 집에 울면서 왔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동생에게 보통이면 어때요? 일단 분노해서 일단 뭐 어찌됐건 쫓아가서 남놈 나와 내가 너 죽인다 뭐 이러고 하든가 막 용기가 없으면 집에서 울고 두문불출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나 와, 그 사이에도 안 되면 다윗을 찾아서 아버지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거기서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말을 딱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죠. 지금은 가만히 있고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 법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이 문제 내가 꼭 해결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 동안 잠잠하게 분위기를 만들죠. 아, 압살롬은 잘생기고 애가 잘나긴 했는데 용기는 없어. 이렇게 들이받지 못하더라고. 아, 그리고 애가 약간 도덕적인 관점이 흐린 건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라고 2년을 딱 흐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형을 초대해서 딱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게 압살롬 인생에 나타났던 특별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으니까 이젠 다윗이 반항하기 시작하죠. 압살롬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압살롬이 도망가죠. 그렇죠? 도망가서 돌아오는 과정 오늘 설교에서 안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죠. 도망간 다음에도 나름대로 머리를 잘 써서 컴백, 귀환합니다. 귀환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는 이제 뭐에서 멀어졌어요? 아버지의 상속권에서 멀어졌죠. 큰아들을 죽인 아들이 왕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 만나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매일 아침 몇 년 동안이라고 적혀있죠? 꽤 긴 기간이었는데 연도가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압살롬이 매일 아침 어디로 출근합니까? 성문 앞으로 출근합니다. 그렇죠? 출근해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죠. 여러분 송중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잘생긴 왕자예요. 그리고 일부러요. 뭘 꾸리고 가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호위병 50명을 그들 앞에 세우니라고 합니다. 항상 50명 정도 딱 병거와 말들. 왜 굳이 병거를 타고 다닐까? 전시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화려한 병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황제가 과시용으로 찾아다니는 병거를 탁탁탁탁탁 타고 50명 기마병으로 쫙 데리고 가요. 데리고 어디서 했어요? 성문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 어떻게 무슨 문제로 왔니? 관심을 보여줘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죠. 아 이러이러해서. 그러면서 압살롬 대답은 항상 같아요. 뭐라고요? 네가 맞다. 근데 왕은 이걸 판단할 재판정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가 맞는데 왕은 이런 판단을 재판정을 세우지 않았어. 내가 재판관이라면 네가 맞다고 지지해 줄 텐데 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서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 그게 서구식 인사죠. 그 중동식 인사죠. 세운 다음에 끌어안아서 양쪽 볼에 입 맞추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아저씨들 하는 거 있지. 그리고 입 맞춰 뭐예요? 형제로 대우해 주는 거죠. 왕자로서 자기 앞에 엎드리려고 하면 세워서 아 왜 그러느냐 난 네 형제다라고 딱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다윗 얼굴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요. 날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요. 근데 그 왕자가 정말 잘생긴 애가 쫙 50명 뒤에 깔고 서서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면요. 물어볼 때부터 감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더니 끌어안아서 나를 형제로 대해줘요. 다 안아줍니다. 그럼 마음속에 누가 남아요? 압살롬이 남죠. 그렇죠? 그렇게 몇 년을 합니까? 그 굉장히 긴 기간을 매일처럼 출근해서요. 뭘 훔쳤다고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날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내가 도망 다녔을 때 내가 만약에 회복되면 하나님께 여기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일 있어요. 아버지 제가 그 제사를 해드리고 싶어요. 뭘 알아요? 다윗의 위크 포인트를 딱 알아요. 그렇잖아요. 왕자가 여러 세력을 데리고 쫙 올라가면요 그거 자체가 반역도모의 모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통제되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돌파하는 겁니까?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요 다윗이 그래 가라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다 데리고 가죠. 그리고 딱 거기서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딱 선언하고 군대 끌고 쫙 내려오고 다윗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죠? 하루 만에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거의 건립하다시피 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요 자기 아들한테 하루 만에 쫓겨납니다.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다음에 쫓겨난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어야 되는데 두 가지 견해가 달립니다. 한쪽 견해는 누구예요? 자기를 편을 드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견해였어요. 지금 당장 별동대를 조직해서 무조건 쫓아가서 다윗과 지도자들을 죽여라
라는 게 아이도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였어요. 근데 후세,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의 견해가 뭐예요? 압살롬 장군이 그러시면 왕이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쫓겨나는 사람인데 위세를 세우십시오. 전군을 동원하셔서 맨 앞에 서시고 병력으로 압도해서 나중에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더 간지납니다는 거죠. 막 밤에 쫓아가서 한 명 딱 죽이는 것보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압살롬한테 패전하는 걸 세계에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대적인 전투를 일으켰다가 패전합니다. 패전하고 죽으면 어떻게 맞이한다고 들었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당시에 우리는 약간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게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자부심의 상징이고, 그렇죠?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그리고 창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대충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 위주로. 이제 이 한 사람에 대한 그림은 좀 잡히시죠, 그렇죠? 이 스토리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압살롬을 생각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쉬운 설교죠. 한 사람을 놓고 이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첫 번째, 이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일을 하려면 압살롬처럼 하십시오. 압살롬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잘합니다. 최고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맨 처음 압살롬의 순간적인 상황 판단 능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 여동생이 사고를 당했단 말이야. 내가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눈이 돌아가서 2, 3일 정도 일단 행패를 부릴 수가 있어요. 왕을 찾아가는 거건 개를 가서 싸우는 거건 행패를 부릴 수가 있어요. 슬퍼서 자기가 두문불출하는 거건 어떤 식으로든 자기 감정에 리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은요. 그 시점에 내가 화나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서의 현재. 내가 열받아서 이 정도 화내도 돼. 내가 슬퍼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과거로서의 현재 패턴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해요? 내가 얘를 죽여버리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딱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에.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일이 딱 벌어졌는데요. 과거로 현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현재를 하죠. 난 죽여버리고 싶어.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내가 화내면 안 돼. 내가 그에게 적대적이라는 인생을 절대 줘서는 안 돼. 하루도 내 마음이 흐트러져서 안 돼. 딱 계획 세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미래로서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청사진을 딱 스스로 갖는 거죠. 그럼 내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걸 하겠다. 그게 순간 머리에 다 나왔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믿어. 꼭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은요. 인생에서 그런 걸 상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요. 순간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이 터지면요. 일 터지는 거를 부정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사람일수록요. 인생을 더 어질러요. 자기가 더. 수습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근데요. 일이 터졌을 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을 수습을 합니다. 만들어가죠. 그렇죠? 순간 파악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압살롬은요.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치고 이게 안 돼서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압살롬은 어때요? 자기가 어떤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이 계획을 시행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한 2달 정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하고 다녀도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유 속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2년 정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 몇 년이 걸려요? 2년이 걸려요. 여러분 2년 동안 내 속에선 천불이 나고 그 암론을 마주쳐야 되고 근데 거기서 하하 웃고 헤헤거리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데 눈빛 관리까지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2년 지났을 때는요. 다윗도 암논도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적대적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요. 얘가 그것 때문에 꽁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느껴졌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눈빛 한 번 못 죽이면요. 다 허사예요. 그렇죠? 표정 관리 한 번 못하면 다 허사예요. 근데요. 매일같이 성실하게 자기가 꿈꾸는 청찬을 위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2년 이상을 노력합니다. 그렇죠? 만 2년이에요. 일 진짜 잘해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보십시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마음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자기가 민심이 있습니까? 병력이 있습니까? 정당성이 있습니까? 왕이 총애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제로섬에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압살롬이 딱 파악하기를 나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민심이에요.
근데 민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려한 일을 한 건 터뜨리면 민심을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식으로 했죠. 골리앗 때려잡아서. 근데 자기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한테 민심이 필요한데요. 그 민심을 위해서 한 명의 마음을 얻어요. 매일.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을 상상해 보셨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편하게 놀아도 되는 왕이에요. 근데 놀아도 되는 왕자예요. 근데 아침마다 그 성문 아무도 그렇게 봐주지 않는데도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자기 돈 들여서 좀 과장되게 딱 차려입고 그 50명 데리고 그 50명은 매일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백그라운드로. 그러니까 딱 서서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 불러서 무슨 일이니? 어떻게 하냐? 힘들겠다고 입 맞춰주고 이거 4년 해봐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대중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게 가능하죠. 근데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그 사람 사정 따위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4년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압살롬은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기회를 파악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평범한 2년을 쌓아가고 평범한 4년을 쌓아가다가 오늘인가를 깨달아요. 그 대단한 거죠. 이제는 됐나? 물어본 적이 없잖아. 이젠 나에 대해서 적개심이 없다고 믿나? 이제는 왕이 될 만큼 내가 쿠데타를 일으킬 만큼 민심이 나한테 돌아왔나? 여론조사를 해볼 것도 아니잖아. 요즘 같았으면 여론조사 50% 나오면 대권에 출발을 하지만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에게도 물어본 적이 없어. 괜찮아. 그러고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걸 탁 시작했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압살롬은 알아요. 지금이 타임이라는 걸.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기회야. 지금 움직여야 돼. 두 번 다 아주 정확했죠. 정확하게 암논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정확하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이번 타이밍을 내가 잘못 잡은 거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압살롬은 2년 동안 4년 동안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타이밍에 딱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실행력. 대단한 거죠. 다윗 아버지에게 사람들을 딱 모아서 아버지에게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는 용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암논만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그 눈앞에서 큰형을 죽일 수 있는 용기. 대단한 실행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왕자들을 대항하면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럼 그 순간 자기 목숨도 끝인데? 그렇잖아. 그리고 내 부하들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왕자들을 죽일까? 왕자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한 끗만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에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일을 할 거면 압살롬처럼. 일은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일이 생기자마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능력. 그 청사진을 이루어가기까지 매일매일 고된 일상. 우리 대부분 사실 이게 안 돼서 인생이 꼬이잖아요. 매일매일 고된 일상. 눈빛 하나를 관리하고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으로 2년 4년을 달려가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기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실행력.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합니다. 정말 일 잘해요. 첫 번째, 압살롬은 이렇게 일했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 관점으로 하면요 압살롬은 책이 나와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에서 내가 꿈꾸는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피해자 가족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내 모든 원수를 갚았는지, 내가 왕이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왕위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압살롬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유능하기 때문에 그 유능함 때문에 위대하다고 부를 수 있는 이 압살롬. 뭐가 문제입니까? 압살롬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겠죠. 현상적인 문제. 맨 먼저 뭐예요? 압살롬의 문제. 압살롬은요 방향을 숙고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레디 고예요. 그냥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진짜 1초가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암논을 죽이는 게 맞는가를 스스로 묻지 않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렸어? 죽여야지. 끝이에요.
모르겠어요. 왕이 되기로 결단한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를 평생 가장 아꼈던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며 그 아버지를 실제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가 놓고 간 아버지의 부인들을 자기가 범하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자기 여동생이 범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어떤 의의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렇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까지에 있어서 일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나는 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방향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내야겠다는 능력이 분명, 어떤 일을 원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원해야 하는가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약간 소시오패스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의 관계에 관심이 많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 없이 자기 감정에 관심이 많고, 거의 병자 환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압살롬은 되게 유능했는데 방향 부분, 숙고하는 것만 있었으면 완벽했는데 99%, 이 부분이 없어서 문제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현대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예요. 자기 성공에 관심이 많아서요 아버지를 공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감정에 관심이 많아서요 자기가 형을 죽인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내 감정을 건드렸으면 내 감정을 꼭 보복해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건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그렇죠? 유능하지만 환자예요. 여러분, 숙고함이 없는 99%가 있고 1%가 부족한 인물이라고 성경에서는 압살롬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전형적인 악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방향을 숙고하지 않아요. 자기를 방향을 숙고하지 않은 순간 사람들이 유일하게 쓰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자기중심성, 죄, 내 이해관계와 내 욕망이 유일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는지를 숙고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판단할 때 기준을 무조건 쓰거든요. 그 사람이 쓰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맞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쓰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왕이 되고 싶어. 난 쟤는 가만두고 싶지 않아. 쟤는 갖고 싶어. 쟤는 필요 없어. 난 지금 기뻐, 슬퍼, 화나, 우울해, 답답해.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를 죽이는 거건 누구를 살리는 거건. 왕이 되고 싶어. 네가 왕이 되게 합당하니? 너는 이 나라의 첫째 왕자를 죽였잖아. 네 아버지가 너를 원하니? 상속권이 너한테 있니? 이들이 너를 원하니? 다 없어요. 하지만 난 왕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만들 거야. 민심을 얻고 왕권을 얻고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 두 가지가 자기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죠. 방향에 숙고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아십니까? 숙고되지 않는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능하기까지 하면요, 차라리 무능한 게 나을 정도예요. 숙고되지 않는 방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유능하며 다윗의 나라를 불태웁니다. 세 번째, 뭐가 문제였겠어요? 그러니까 더 핵심적인 문제. 압살롬의 가장 핵심 문제가 뭡니까? 중심 과제가? 압살롬의 중심 과제는요, 그의 프라이드, 그의 자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영어 쓴다고 설교 듣기 싫다고 그랬대는데, 영어 안 써야 되는데 그런 거 갖고 듣기 싫고 그래. 내용이 괜찮으면 좀 들어주지. 하여튼 네, 뭐가 있어요? 자부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맨 나중에 어떻게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머리카락이 매달려서 죽는다고 얘기했죠. 압살롬의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은요, 그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의 오만이 그를 붙잡고 그를 죽인다는 상징성이에요. 그의 자만이 그를 붙잡고 그를 죽입니다. 왜요? 압살롬은요, 자기의 인생 전반에서요, 누군가의,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잘난 사람이거든요. 압살롬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가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폐쇄적인 구조가 짜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요.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결정하면 돼.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결정하면 돼. 하나님한테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는데 새 힘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압살롬은요,
방향에 대해서도 주께 물을 필요가 없고요. 방식에 대해서도 주께 물을 필요가 없고요. 능력에 대해서도 주를 구할 필요가 없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그에 간구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압살롬의 자부심이, 압살롬의 자만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사람의 인생의 포인트가 보이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결국 자기중심성,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내키는 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내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다윗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화려한 기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라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신앙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신앙이 없었겠죠. 근데 압살롬 보기에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얼마나 신앙적인 멘트들을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다윗이라는 영적으로 분별해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나눔을 해도요, 얘가 되게 은혜롭게 보이는 애였어요. 얘가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욕심에 가득한 소시오패스라고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랑 나눔이 될 정도로요, 문화로서의 신앙은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이 이런 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일단 여러분 일은 압살롬처럼 하세요. 이게 성경 포인트는 아닌데 난 압살롬의 성실에 큰 감명을 받은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한 피스가 없는 때가 많거든요. 이거 뭐 성경의 정신은 아닌데,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요 2년 정도를 마음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2년 정도 마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뭘 얻고 싶으면요 4년 정도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네 가지 포인트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세요. 근데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그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니에요. 현대적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현대적 관점에서는요 잘생긴 사람이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유능한 사람이면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을 바꿔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 자체로 그의 존재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나 타인을 그렇게 보시는 성향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돌이키셔야 됩니다. 저는 되게 초라한 목사여서 괜찮은데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신 부분이 뭐라고 결과적으로 지적합니까? 그의 성공이 그의 방향을 정당화시켜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성공이 그의 방향을 정당화시켜준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비판하죠. 근데요, 그걸 비판을 하기에는요, 정말 초라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정당성이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숨이 이만큼 왔다고 해서 나무의 숨이 맞는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정도 결과를 내면요, 그러니까 난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양가를 기억하여 무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존재평가를 하는 게 문제지만 좀 배울 건 배웁시다. 응? 성실하게 4년을 한결같이.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유능함이, 여러분들의 재능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파악, 여러분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타인에 대해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모에도 속지 마세요. 이쁜 애들이 잘못하면 뭔가 짠하고 괜히 이렇게 가족력까지 다 얘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얘가 좀 이러는 거야. 뭐 방어 기제가 어떻게 돼 있고. 그냥 못생긴 애들한테 그렇게 관대한 시각을 가져봐라. 아니면 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여자로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그러는 것 같죠? 여자분들이 더 심해요. 여자분들이 훨씬 심해요. 송중기가 악하다는 게 상상이 돼? 안 되잖아.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정우성이 악역으로 나오는 영화를 하나 찍었대요. 분명히 거기 당위성이 제공됐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영화도 보세요. 못생긴 주인공이 악역을 맡을 때는요, 거기 어떤 당위성도 얘는 그냥 나쁜 애야. 근데요, 뭐 진짜 A급, 진짜 이병헌, 뭐 이런 정우성 이런 사람들이 악역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악역이 될 수 있는 당위성이 무조건 제시됩니다. 그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야, 못생긴 놈은 당위성도 없냐? 왜 내가 나를 가르쳤지? 난 그러진 않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랬네.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평가하거나 타인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결과가 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연결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 번째, 여러분들의 방향이 맞는지 숙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이 맞는지 숙고하셔야 돼요. 방향을 숙고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는요, 방향을 숙고하는 습관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는 뭔가 상황이 생기고 행동을 판단하는 데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이래요. 그럼 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식이야. 아, 그래요. 여러분,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화가 날 수 있어요. 슬프거나 적개심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걸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압살롬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제일 잘생겼고 모두도 자기를 촉망하니까. 그렇잖아요. 암논, 딱 봐도 사건 하나만 봐도 그 멍청한 애가 왕이 됐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압살롬이 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유년기 때 압살롬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그걸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엉켰어요. 그렇잖아요. 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죽이고 싶어서 죽긴 했지만 아버지가 사고쳐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하나님을 통해서 넘어간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데 저걸 하고 싶은데 내 잘못이 아닌 것 때문에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그걸 갖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만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건 여러분의 자식이건 저희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된 거에서 이유를 질문할 때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거기서 정당성을 댈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댑니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하냐? 아, 엄마가 예전에 저 어릴 때. 왜 애인한테 그렇게 하냐? 왜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냐? 아, 사실 제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어떻게 컸냐 하면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죠. 거기엔 항상 인과관계가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과관계 한 단계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변수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야죠. 내 인생이 무슨 원인과 결과의 구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되면 안 되죠. 원인과 결과의 구도로 내 인생을 방치시키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 무슨 자연현상의 일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을 그냥 내버려쳐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숙고함이 필요합니다. 숙고함. 나는 왜 이걸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 숙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없이 숙고의 바다로 뛰어드는 건요, 그건 죽음입니다. 기준의 구원줄을 하고 내가 숙고의 바다로 끼어들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숙고하면 내 감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저렇게 하는 게 맞고, 또 바른 말로 하면 저 말이 맞고, 또 누구의 조언을 들으면 이 말이 맞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숙고를 해봐야 혼란의 바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고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쓸 때는 그 기준을 일단 뽑으십시오. 어떤 기준? 아까 얘기했죠. 그거 정신병자들이나 쓰는 기준이에요. 내가 이걸 진짜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내 마음은 지금 이래. 이걸 기준으로 쓰고 있다면 그건 일단 그 기준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아, 나 지금 환자구나 지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맞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양심 앞에서.
그럼 내가 진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내 인생에 어떻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맞는 것인가를 숙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숙고한 사람이요 엔진 효율이 5%밖에 안 돼서 조금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의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숙고되지 않는 압살롬이 인생의 효율을 200% 300% 내서 달려갔을 때 자기의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숙고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고민들을 하세요. 숙고하셨다면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숙고만 돼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숙고한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구도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구도입니까? 요 반대 사람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장면들은요, 압살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도망가죠. 도망가서 언약궤가 오니까 그건 도로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게 하시면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고 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울면서 길을 걷습니다. 그쵸? 하나님 보라고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길을 걸어요. 그리고요 시므이가 와서 자기를 저주해도요 놔두어라. 저가 이렇게 내가 불의하게 내가 욕먹는 걸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기실까 한다 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라는 고민들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상황 파악 능력, 다윗도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상황 파악 능력이 좋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대로 튑니다. 웬만한 왕은 버텨요. 거기서. 이놈의 자식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이러다 죽는 거야 아버지들이 아들한테. 어? 칼을 뺀 아들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윗은요 얘기를 딱 듣자마자 튀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리고요 다윗은 움직일 때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게 압살롬한테 혼란을 줍니다. 그 백성 중에 진짜 있겠냐? 아니면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딴 데로 그냥 빠졌잖아요. 그럼 걸릴 확률이 커요. 이동 경로가 파악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근데 백성 중에 있으면 백성 중에 있는데 들어가서 막 사람 죽이면서 그걸 뭐 치고 들어갔는데 다윗이 없잖아요. 그럼 민심에 기반한 이 쿠데타가요 역풍을 맞습니다. 광주 사태 같은 게 생겨버린단 말이야. 광주 사태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다. 민주화 운동입니다. 죄송해요. 일배 취급당할 뻔했네. 그죠? 갔어요. 그쵸?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죄송해요. 하여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선을 해야 되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이미 지방군을 모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방군을 모았어요. 그리고요 후세를요 자기를 따라온 후세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판단을 흐르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흐르게 하라고 하면서 어떤 걸 제시해요? 아까 얘기했죠. 압살롬은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허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허영이라는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죠. 뭐 별동대 조직해서 쫓아가고 이렇게 다윗 안 죽이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왕이 되셨는데 쫙 몇만 명 깔고 앞에 탁 쓰셔서 이렇게 쫙 정복을 하셔야죠. 이 말에 압살롬이 훅 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 했어요? 상황 파악했죠? 상대방의 약점 찌르죠? 이동 경로 계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군대까지 다 모았어요. 근데 다윗이랑 압살롬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도요 압살롬 이상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말고 무능하게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상태 머리 풀어야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다윗 죽었어요. 예? 군대는 모아놓고 그랬다니까? 지방군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그랬어요. 근데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는 뭐예요? 그래봐야 그게 별거 아니란 걸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요 내가 복귀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넘깁니다. 하나님, 제 왕권이 여기까지면 전 여기선 죽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돌아가는 게 맞다는 확신이 없어요. 내 왕권이 여기까지인 게 맞으면 제가 여기서 죽을게요. 그리고 제 왕권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압살롬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럼 다시 한번 왕위로 회복하겠습니다. 판단을 누구한테 넘겨요? 이게 정말 맞는가를 누구에게서 봐요? 하나님에게서 봐요. 그리고
군대 다 준비해놓고 뭐라고 해요? 불쌍한 척은 다 합니다.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주가 나를 불쌍히 보시지 아니하시면, 주가 나를 돕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걸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결과가 죽게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유능함과 무능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는요, 자기의 유능함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과 자기의 유능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다윗은요, 모든 자기의 일들을 하지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며 결과가 죽게 달려있음을 오픈, 개방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스토리는요, 다윗이 했던 일이 기록이 별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방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개방형 구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 공부 안 하는지 압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처럼 느껴지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엑스트라처럼 느껴질까요?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언제 말씀을 찾는 줄 알아요? 언제 그래요? 내 인생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러죠? 내 인생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내 능력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궁금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뭐가 맞는지 알고 싶고 주의 도움의 방향성이 뭔지 찾고 싶어요. 언제? 가난해졌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언제? 자기가 하나님의 판단과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언제 기도가 멈춰집니까? 언제 주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나 혼자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성이 있고 내가 그만큼 명철하고 그리고 나는 뭔가 판단했으면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 가운데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독교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어느 정도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압살롬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1년, 2년 그렇게 하나님과 앞에서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지나가잖아요. 2년 뒤에 그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2년 뒤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 사실 그것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명패로만 삼고 있고요. 속을 까보면 지가 성공하고 싶어서 지가 하고 싶으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요,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2, 3년 열심히 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의 도움 받지 않고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되고 있지만요, 해내고 싶다는,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그거 두 개가요, 이 사람을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쿨하게 그냥 난 돈밖에 몰라라고 뛰었던 애는요, 거짓말이나 안 하지. 또 어설프게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중간에 그렇게 갈아타면요, 자기가 간판은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되게 막 이러면서 대내적으로는 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목사들이 제일 불쌍하죠. 왜? 맨 앞에 서 있으니까 목사들이 욕을 먹죠.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조차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왜 목사님들이 욕을 먹어요? 제가 왜 욕을 먹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 거 아니에요. 왜 욕할 거예요? 왜 욕할 거예요? 목사가 교회 더 키우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그리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러면 여러분들 다 욕할 거잖아요.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되는데 내가 또 4000명, 5000명, 10,000명을 해서 달려나가지고 여러분 다 욕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100명 받을 때 내가 10명 모일 때 내가 150만 원 받았으니까 100명 모이니까 1,500만 원 받아야 되고 10,000명 모이니까 1억 5천 받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저게 미쳤구나 저게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이 구조가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검토해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딱 물어봤을 때 지금 딱 나오는 거. 하나님 도움 없이, 야, 너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살면 살지 뭐. 지금 내 감정이 정확하게 딱 그렇게 나오는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막막한데? 라고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개방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미 폐쇄형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요, 내가 하나님께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액세서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사는데,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기도 정도 해줘야지. 괜찮아? 내가 그래도 내가 철치 멤버인데 내가 성경 정도 한번 이해를 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영어를 쓰는구나 내가. 난 몰랐네 진짜. 죄송해요,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성경 정도 좀 알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대화가 안 되더라고. 난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이너틱하게 있는 거 싫어하거든. 메이저틱하게 있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성경도 한번 쫙 하고. 나 설교할 때 네가 자꾸 질문하지 말랬잖아. 그런 식의 태도. 야, 이거 녹음돼 너. 예빈나 아니요? 예빈나예요, 여러분. 한 4년 전 정도 뒤에 예빈나가 문득 이 설교를 다시 듣다가 자기가 속을 틀어치게 놀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 돌아오고 있는 지수가 이걸 듣고 또 가슴 아파하고. 지수 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여튼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런 개방형 구조가 있느냐를 스스로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갑시다. 마무리하죠. 오늘 설교는 짧죠? 그렇지도 않구나. 그래요. 그래도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부터 하고 결론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요즘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맹점 중에 하나가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기죠?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이 퀄리티 설교예요, 진짜. 진짜 하이 퀄리티 설교입니다. 설교만 들어도요, 인생에서 좋은 문장 몇 개를 골라갈 수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 내가 유능한 것만으로는 안 되지. 내가 방향을 잘 잡고 있나?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 높이 서서 멀리 봐야지. 내가 너무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좀 더 전향적인 관점을 받아야겠다. 내가 자기 수용이 안 되고 자기 비난이 심하구나. 내가 자기 비난을 멈추고 자기 수용적 관점을 나를 봐야겠다. 내가 현재를 생각하고 자꾸 중장적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미래적 가치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의 현재를 바라봐야지. 제가 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이죠.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겠나는 연결고리는 만드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요, 이 작업이요, 예배에 굉장히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와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인가, 주가 나에게 뭘 원하시나, 내가 그럼 주 앞에 어떤 판단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것들을 안 해도 오늘 투자 가치가 있다. 교회 와서 졸다 가면 사람이, 교회 와서 자다 가면 목사님이 설교한다, 뭔 말이야, 혹은 또 저 말이네 라고 하고 가면 뭔가 더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래서 막 교동문 하나를 막 열심히 읽거든. 그 구절을 읽을 때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들을만 하잖아요. 등 대고 들어요. 저 얘기가 포인트가 좋다. 저걸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오늘은 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건 나도 아는 얘기고. 그거는 강의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설교는 강의형입니다. 하지만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폐쇄형 구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실제 일하지 않으시는데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돕고 있지 않으시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뭔가 폐쇄적 완결성. 내가 여기 참여해서 좋은 얘기 듣고 적용할 거리 얻고 돌아간다. 2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의미가 있다. 라는 식의 이 폐쇄적 완결성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조차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비난하죠. 교회 가서 교제하고 오는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고 돌아가고 거기서 친구 사귀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쉐어링하면서 마음의 집단 상담하는 것처럼 위로받고 돌아갔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한다.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쇼맨십, 굉장히 무슨 예배가 쇼야.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지난주에 지구촌교회 본당 예배 광고를 뉴스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왔죠. 무슨 시골 애들 도시 보낸 것도 아니고 광고를 뉴스로 해요. 촌스럽게만 그러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 광고를 뉴스로 할까요? 했는데 그런 거 뭐 그게 잘못된 얘기 절대 아니에요. 어떤 예배가 너무 쇼야. 예배가 너무 찬양이 감동적이고 특송이 특 A급이고 진짜 전체로 약간 감동의 흐름이 딱 잡혀서 참여하면 뭔가 짠하게 뭔가 느껴지게 해줘. 다시 새 힘을 얻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야라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여러분 설교 자체가 뭔가 들을 거리가 있어서 그 설교를 듣고 그건 그렇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정확하게 같은 게 전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징검다리지, 그게 징검다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우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연 만물 어디에 신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 모든 것에 신의 호흡이 담겨져 있어요. 그 호흡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에 대한 명상과 이런 걸 하는 모든 명상과 묵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를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신의 호흡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신이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생기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고민은 그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윗 같은 신앙의 위인도 하루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었는데, 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구도가 내 신앙의 구도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사라지는 구도가 내 삶의 구도인가. 솔직히 내 인생이 어려울 땐, 내 인생에 힘이 들 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았고 주님께 배워서 내 신앙에 도약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일상생활이 뻔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구도로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일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내면은 분명히 방치되고 있고 성숙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내면은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전보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됐을 거예요. 전보다 내 의사결정에서. 그게 내 인생에 큰 비중이 없었던 사람이 그게 큰 비중을 갖고 내 인생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도 여러분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그것이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교회가 우상이 되고 설교가 우상이 되고 목사가 우상이 되고, 목사도 우상도 한번 돼봐야 되는데 난 아직 우상 한번 돼본 적이 없어서, 목사도 우상이 되고 목사님 때문에 살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 정도는 못해요 제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조언, 그리고 일반론적인 얘기, 총정.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유능하다고 맞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유능함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한가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선은 여러분들 아무리 유능해도 스스로 계속 다듬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오히려 성공할 때일수록 사람이 자기 선을 다듬지 않아서 원래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공할 때일수록 잘 돼 나갈수록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자 했었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설교라는 걸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게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일, 내가 하고 있는 24시간 1년 스케줄 다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설교하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요즘에 설교하는 게 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또 매주 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못하나? 잘하나? 이 생각을 너무 오래 하느라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잃어버리고 있었어.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럼 내가 숙고할 때에만 디테일에 무너지지 않고요. 내가 숙고할 때에만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왜 소중한지, 내가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왜 소중한지, 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고 오늘 그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숙고할 때만 느낄 수 있고요.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사실 인생을 숙고하면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숙고하려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 숙고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잠든 영혼을 깨우셔야 되거든요. 숙고는 정보에 대한 게 아니라 열정에 대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옛날에 내가 이걸 위해서 하려고 했지.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니네. 정보는 남아있죠.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열정이 없어졌죠. 그걸 깨우는 게 누구예요? 그 깨우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정보는 적어놓으면 기억할 수 있지만요, 그 마음은 적어놓는다고 기억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세요. 내가 왜 목회를 하려고 했는지,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대안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은 잠들 수 있어요. 정보로는 남아있죠. 홈페이지에도 적어놨는데 누구든 모르겠어요. 저도 알죠. 하지만 그 마음을 깨우는 건 그리스도예요. 내가 숙고하려고 할 때만 주의 도움이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현상의 업무와 결과에 집중할 때는요, 주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정말 숙고해서 내 인생의 원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고자 할 때는요, 하루도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은 또 잠들고 변질되고 부패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원한 냉동고가 되어주시고 시원한 정말 하나님의 바람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싱싱하게 오늘도 키워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진짜 말씀 마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을 깨우는 게 필요하죠. 어떤 사람만 이런 필요를 느껴요? 내 인생의 방향을 숙고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만 깨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매달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이런 걸 엑스트라 타임, 여유가 있을 때 하려고 미루어요. 그냥 한번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 여유가 진짜 없잖아요. 그 사람은요, 없는 시간 쪼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유가 없었을 때, 인생이 진짜 다급했을 때는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고 없는데도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숙고하고자, 내 인생의 방향을 숙고하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내가 내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동기부여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무쳐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이 잠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위치, 그것이 결혼이건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직업이건 돈이건 학력이건,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위치가 여러분들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맞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정말 기도의 시간이 사모되고 말씀의 시간이 사모되는, 그래서 내 잠든 영혼을 주님께서 깨우시는 그 영혼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유능한 거고요, 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줄 모르는 게 무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유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방향도 잘 깨닫고요, 성실하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실해질까에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거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근본부터 해결해 나갑시다. 주님, 내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무능해져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자주 내 영혼이 잠들고 내 인생의 방향이 사라지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기억되어지지 않고, 이런 내 마음 하나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함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는 유능함, 주의 도움을 받는 유능함,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유능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기도로, 주여 내가 압살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윗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로 우리 5분 정도 묵상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를 바라며, 주의 뜻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찾아내오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저희를 찾아내오시고 함께 하셔서 아멘. 생각 가운데 새로워진 자를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찾아내온 자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희를 찾아내온 자를 가운데 주님을 찾아내온 자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번 전달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고,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각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저희가 방향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압살롬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압살롬일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그렇게 달려갈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도움이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들을 깨달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이 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미친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주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뜻으로 주의 은혜로 제 안에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틀어짐이 없이 떠나감 없이 앞에 저희 안에 일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견디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저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하게 하늘 위에 앉아있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그 결과도 내가 해낸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이 큰 나를 내가 버리게 하시고 내가 고민하나 바른 판단은 주의 앞에서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일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일이 될 수가 없으며 그리고 그 결과도 주께 달려있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제가 이룬 것 중에 하나도 내가 이룬 것이 없고 요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이 공간이나 이 시간 자체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해낸 것처럼 그 과정에 쓰임받았다는 것들에서 있고 내가 해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며 압살롬의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젠 저희가 항상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만들어내셨고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능력 힘입어 걸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여전히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해드리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저희 가운데 선물이며 성경을 알아가는 저희 가운데 선물인 것을 깨달아 그 시간들을 말미암아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하신 주님께서 돌아가서 일주일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겠습니다.